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근거해서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잡고 열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은 진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것들을 수없이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처음에는 조금 알지만 그분과 사랑이 깊어지면은, 교제가 깊어지면은 더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차츰차츰 역사하게 될 때 성경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여러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전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탁탁 연결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본문들을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다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이런 관계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예수 믿고 천국 가,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자신의 마음을, 깊은 의미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절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과 더 깊어질 때 주님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알 때 더 깊이, 더 뜨겁게 알아가고 만나고 교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세상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그 권력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주님이 나의 주권자시야,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야, 나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셔, 담대하게 맞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깨졌던 그 관계들을 하나님은 구속을 통해서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질의 회복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누렸던 그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워놨는데 사단이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를 깨트린 그런 부분들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격제로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데 다 시간 보내버리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기하실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나 이 베드로의 전서를 보면은 흩어진 12지파, 베드로 전서는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흩어졌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박해가 다가와서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들에게는 그런 박해가 없었을 텐데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환난, 시험이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 그들은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환난이 없다, 핍박이 없다, 이런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거기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잘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고난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순교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완전히 의지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년 왕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이 20장 4절 이 본문 안에서 지금 하나님 보좌 곁에서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그리고 왕노릇하는 이 사람들의 지금 그들의 그 행적을 보면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교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보고 정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생애를 마감하는가. 그런데 그들이 부활해서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좌와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대반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래서 그 짐승, 우상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냐 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과하지 않는다면 이런 본문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본문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데 이마에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믿음을 지킨 이 흔적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환난은 통과하지 않아 그런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와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 가면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 살아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었다가 부활해서 여기서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천년 왕국 시대다 무천년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이 천년 왕국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을 이 한 본문이 다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보면은 그 성경이 해답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았다는 것은 그 앞에 목배임을 당한 자 영혼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아니한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 공중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있다. 이것을 이 한 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지 누가 이렇다더라 누가 저렇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은 배워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을 너무나 잘못되게 해석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잘 아는 목사님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다른 데 가면서 부흥회도 하고 강사로도 많이 나갑니다. 한 번은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살아서가 영이 살아서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당하고 나면은 영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 영혼이 살아있어야만이 주님과 교제해야만이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서 살아서는 지금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키는 성경 본문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해석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더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마지막 나팔에 주님 재림하신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바른 해석을 하고 그리고 바르게 준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아멘. 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미 해석을 해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또 누가복음 8장 17절 이렇게 보면은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냐.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할 수 없고 말씀이 없으면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썩지 않는다. 그리고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 바깥인데 씨를 심는 것은 그 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이 우물투고 나오는 것이죠. 그 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화가 되는 것이지, 씨가 죽어 있으면 절대 발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 더 예리해서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생하는 것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과 말씀은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푸른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이사야 40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비해서 우리 육체는 풀의 꽃과 그리고 같은데 풀은 마른다, 꽃은 떨어진다.
풀이 영원한 것 같습니까? 꽃이 영원한 것 같습니까? 불과 몇 년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꽃은 화무는 십용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육자백의 가사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반드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의 육체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1000만 년 살 것 같지만 기껏 해봐야 100년 안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영원한 것보다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제한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 인간의 그런 연약함, 유한함을 바르게 할 때, 바르게 깨달을 때 영원한 것을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약속을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영원토록 존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거에도 계셨던 주님, 오늘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주권자이신데 거듭났으니까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 이제 이런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은 우리 주님을 주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 앞에다가. 그리고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 표현들은 전부 다 그분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지만 하나로 되어 있지만 그분이 주권자이시다, 머리시다, 통치자이시다, 인도자이시다,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항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셨고 미래까지 영원토록 세세토록 계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그분이 전한 복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이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도 주고 환난도 주고 아픔도 줘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온전한 인격체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귀한 믿음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7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역대하 7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낙성식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낙성식을 하면서 지금 이 7장 1절에서 이제 10절까지가 낙성식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11절을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혹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러면은 가뭄이 들어서 생존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농사를 지어놨는데 메뚜기들이 먹어버리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이런 전염병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고 그리고 수많은 아픔 가운데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유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스스로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16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눈과 마음 항상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기도하면 응답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부여잡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에서 보면은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동하는 자들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비와 눈이 이 식물에 우물찌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인간을 변화 성장시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또 그 보낸 일이 반드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좋아요 여러분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 편지를 보낸 이 사람들은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박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